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것은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의 이방의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사역을 선포하실 때 함께 동역할 제자를 찾으실 때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소양과 경건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활인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새로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레위라는 유대식 이름을 부모에게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마태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배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반열에 뽑힌 누구죠? 마띠아. 마태와 마띠아가 그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세리는 로마 제국주의 식민지인 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되었던 인물이죠.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징세 청부업자들을 고용해서 일정 정도만큼은 로마에 세금을 걷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수수료나 요금들은 알아서 걷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자면 한없이 욕심을 부리고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세리의 자리였습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으니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힘이었겠습니까? 그런 세리들을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지금도 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과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찰이 뜨는 거라고 하죠. 다시 국세청이 뜨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존재를 앞에서는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욕하며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사회적인 낙인과 고립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또 동족의 고통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데 대해서 죄의식이나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행동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 세리와 같은 민족적 배신자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느냐, 혹은 세리와 죄인들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왜 어울리느냐라고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의 일상은 사실 그냥 어찌 보면 지나쳐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과 세리마트의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세리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시죠. 우리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죠? 이쁘고 잘난 사람, 구김없이 밝은 사람,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람,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 사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유익하게 할 사람, 당신이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감도 없고 효능감도 없는 사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원래 다 죄인들입니다. 좌우의 모습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죄인같이 보이나요? 네. 죄인같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뭔가 우리는 다 부족한 데가 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망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만 고침받을 수 있죠. 성령님의 역사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주님 부르셔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가 빛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고 건강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소원한 마음이 있다는 것. 예배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난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있는 그런 유혹들을 극복하며 주님께 나왔다는 것,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이 세리 마태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직장을 버려두고 그 좋은 자리 혹은 그 짐진 자리,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레위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도 언젠가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세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갈 것임을 모두에게 천명하는 그런 자리였죠. 이 자리에 곤란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가 로마의 징세 청부업자로서 이제 민족의 배반자 역할을 청산하겠다고 하니 어쩌면 격려차 높으신 또 거룩하신 종교인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 보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몸을 파는 유흥업소, 환락, 여인들, 창기들이 죄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대 사회도 종교적으로 이 직업은 악한 직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헌금은 성전에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창기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데 부정한 것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부정한 것을 대하면 오염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부정함을 접한 사람은 성소에, 성막에,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한 그런 부정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방인들이나 이런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격리해야 됐었잖아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을, 개념 없는 모습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죠, 저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행태를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병원 같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병원 같은 공동체. 병원은 병을 나을 사람과 병이 낫도록 도와주는 의료진이 있는 곳이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런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드라마를. 근데 이 드라마는 볼만한 드라마였더라고요. 정신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웹툰이 원작인데 그 드라마에 마음에 상처 입은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그 정신병동 간호사조차도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따뜻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의 치유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갈등을 극복하며 함께 성장하며 치유를 경험해가는 그런 관계들로 묘사되고 있죠.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이 드라마가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의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필요하는 사람들, 병원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서 견디기 힘든 사람, 혼자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의사를 찾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어하고 장애를 극복하기를 바라죠.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사로서 영혼의 병을 고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치유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성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병원의 비유를 들면 병이 나아가는 과정, 재활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또 재활하지 못한 그런 상처와 죄성들이 때로는 가시처럼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늘 화목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성도들이 왜 이 모양이지? 목회자가 왜 저렇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치유와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년에 걸친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거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연 이 잔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했는데 이들은 그러면 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의 일원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위치해 서 있다면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한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치유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렇다면 분명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일원일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들 서기관들이 어떠했는지는 나중에 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교만과 자기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죄에 물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치유의 과정 중에 있는 죄인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완전함과 남아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점점 온전하고 거룩하게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치유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그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지만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사실 세상에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에도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죽을 때까지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선을 행하고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괜찮은 자다,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질 수 없습니다. 수술할 때 여러분들 전신 마취 수술 받아보셨나요? 네.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의사가 뭘 하든 어디를 자르고 뒤집고 뭘 하든 꼼짝 못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맡겨줘야 깊은 질병의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했을 때 아닙니다, 난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아직 그 본질은, 그 성품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인격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도요, 다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하죠. 종교에서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의 첫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는 이 회개란 말을 고해성사로 사람들이 이해해서요, 중세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그 당시에 수도사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수시로 사제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고해를 했는데, 루터도 그렇게 살았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사였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도사에게 요구될 것 같은 이것을 지금 적용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진리에 비답해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또 우리 주변에 나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았던,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귀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가장 처음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도 이 바울의 명성을, 바울의 그 악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다.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 말씀을 듣고 눈먼 바울을 영접해서 돌보며 세례를 주어 성령 충만케 하여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가능케 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음을 겸손히 자각하며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로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소외되고 쓸모없고 천하다고 방치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성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1209년에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창설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가장 큰 수도회라고, 가톨릭 수도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산업혁명기 당시에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다가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그런 광부, 공장 노동자, 도시 빈민층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공의 성당의 거룩한 그곳에 더럽고 매캐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면은 그들이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쿨쿨 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지 말라. 그래서 웨슬리가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휘필드의 조언을 받아서 야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브리스톨 킹스우드 탄광지대의 광부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광부들이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은 난생 처음 복음을 들어본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9세기 구세군인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목사였는데 그의 아내 캐서린과 함께 1865년 런던 이스트엔드 빈민가에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런던 기독교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노숙자나 실직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요약하는 그들의 모토가 뭔가 하면 습, 비누, 구원이었습니다. 숲, soap, salvation. 이 10세기에도 1947년에 고든 코스비 목사가 워싱턴 DC의 빈민가에서 세이비어 교회를 창립하고 지역사회의 섬김과 소외자 돌봄을 가치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1960년 비종교인들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북카페인 포터스 하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노숙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치료, 쉼터 사역 등 7개 분야 45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인원들은요, 150명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1,500만 달러. 지금을 우리 돈으로 하면 200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돈을 1년 동안 쓴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도 전 세계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은 죄인들을 환대할 뿐 아니라 찾아가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모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죄인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처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인을 회개케 하여 의인으로 만드시는, 변화시키시는